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3장 2절로 5절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상징되어지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맞이하는 첫 번째 고을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요단강에서 주워 이제 12개의 돌을 주워서 그 길갈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 돌들이 이런 뜻이야 라고 일러줘야 돼.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길갈에 돌을 세웠어.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의 상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상징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절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매년마다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이러한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절기는 언제나 상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너를 죄에서 해방해 주었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어, 그래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절기를 지킴으로 또는 주일을 지킴으로 또한 어떤 일들을 지킴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년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립주일을 지킵니다. 교회 설립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10월 달이 되면 1월 달에 교회 설립주일을 지키고 10월 달이 되면 우리가 늘 변함없이 이곳에
이제 성전을 입당하게 하신 입당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설립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가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입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 어느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방식이다. 네, 이렇게 쓰인 글을 보고 이거는 내가 인용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색이었나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은색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왜 십자가가 왜 은색이어야 돼? 십자가가 나무여야지, 십자가가 빨간 불이 들어와야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가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책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겉표지가. 그거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저처럼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은박지 색깔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징의 의미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상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이 십자가나 여러분 십자가를 선정을 할 때 나는 저걸로 하자,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저걸로 하고 싶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색깔을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늘 엎드릴 때마다 상징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결코 변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자, 이걸 매일 새벽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어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걸 알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봐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물고기 잡는 그물을 보고 무화과의 열매를 보고 자, 다 보아라.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냐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러한 것들을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참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일어나는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분쟁이 많고 싸우고 혼란스럽고 소송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막 원망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고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분명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그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오직 육의 반에 썼다, 이런 내용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는 무사람들까지도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돼버리니까, 바뀌어져 버리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편지이지만 그들은 무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무사람들이 읽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이 관계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관계가 되었는지 세상에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지 않아도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우리 마음에 썼어. 여러분, 마음에 썼다, 이 쓰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원히 거기에 새겨져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원히 거기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그분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야.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그들이 분명하게 만났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지요. 새로워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람들에게도 누구 앞에서도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은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죠?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면 그들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라고 나타났다는 표현합니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희야 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야. 너희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들을 볼 때마다 너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만을 드러내겠습니까? 누구만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상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또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언어는 우리의 삶의 인격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언어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성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읽어요. 네. 읽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젠가 예전에 KBS 아나운서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막 정신없이 바쁜 어느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에요. 요즘은 학생들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학생이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시험을 못 봤는데
이 시험을 못 본 학생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오늘 망했어. 나 오늘 망했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한 번 시험을 못 봤다고 망했다고 표현하면 예전에는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망했다고 표현한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이분이 망했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의 절망을 표시해 주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망한 적 없거든요. 아니, 시험 한번 잘못됐다고 여러분 망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 한번 잘못했다고 망합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뭐 한번 잘못했다고 망한 겁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요. 여러분 그게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위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물론 그 편지 안에는 때로는 눈물도 있겠고요. 여러분 때로는 기쁨도 있겠고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 없어요. 누구를 보고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성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두 손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거,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씁니다. 아빠 이만저만 해서 이만저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하는 의사가요 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훌륭한 의사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의 그게 대본이에요. 그게 대본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가 여러분 이 철제 골절로 이 손에 이렇게 관통을 입었어요. 철제로.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서 밑에서 이렇게 구출을 하는 작업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의 극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제자를 정말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사랑으로 아끼는 그 스승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표현합니다. 내 손목을 그 아이하고 바꿀지라도, 내 손을 바꿀지라도 나는 오늘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저는 감동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을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돕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나는 바꾸고 싶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의 생명을 나는 바꾸고 싶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위해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한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왜? 너는 나의 편지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네가 슬픈 일이 있고 네가 기쁜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지? 그건 내가 키워. 들풀 하나도 내가 키워. 너희들의 모든 염려 근심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알아. 왜? 너희는 나의 편지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었던 그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의 사실이 있었다. 하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돌보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때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에 정말 산을 넘은 또 하나의 산이 마주쳐 있고 참 답답하고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편지야.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내 형편, 내 모습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없고 내가 기도를 조목조목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은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기도하겠습니다.